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하박국 선지자 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박국의 그 뜻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뭐 이거 호박국인가 하박국인가 이러시는데 하박국 그 뜻은 껴안는 자다, 메어 달리는 자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질문이 있었는데 그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받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앞뒤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짧은 3장의 내용이지만 이 안에는 참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또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들, 풍성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2장 말씀 안에도 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BC 627년에서 580년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 지금 저희가 매일마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요즘에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에레미야서가 저에게 참 요즘에 은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성경 한 장씩 읽고 있습니까? 아멘 소리 작네요. 여러분도 다 읽으셔야 돼요. 하루 한 장씩. 제가 전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 할 때 제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했는데 에레미야서 그 이후를 제가 안 했었어요. 한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다시 하는데 참 좋아요. 전에 제가 에레미야를 안 했던 이유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성도들에게 새벽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에레미야 그 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슬픔이 있잖아요. 슬픔. 앞으로 멸망할 남유다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의 말씀들. 하나님의 정죄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 목사도 그거 자꾸 죄를 정죄하는 말을 자꾸 해야 되니까 목사도 부담스럽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에레미야서가 얼마나 깁니까? 에레미야서를 읽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참 어려운 힘든 성경인가 보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한 장씩 새벽마다 읽는데 제가 그 에레미야 순서를 이사야를 끝나고 에레미야를 하지 않고 신약으로 건너뛰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도 읽자. 아무리 힘들어도 읽자.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읽자.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에레미야서에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고 위로의 말씀들이 있고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뭐 똑같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똑같죠.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의 타락한 상태에 있었고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입이 눈앞에 목전에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궁금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해주시고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시 또 질문하고 하나님은 또 다시 답을 해주고 이런 대화가 이 하박국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체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새벽 예배도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장에서 왜 남유다에 있는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왜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 못된 남유다의 불의한 자들을 왜 그냥 두고 계십니까?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답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갈대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하나님의 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포악을 일삼는 저 이방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하박국서 2장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의 내용이 바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시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잠깐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 이 바벨론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의인들이 남아있어서 그 중에 남아있는 의인들은 반드시 다시 믿음으로 그들은 회복되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3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다시 회복의 약속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했고 종교개혁을 할 때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종교개혁의 그 슬로건을 삼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영어로는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것이 복음.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 너무나 귀한 믿음이죠. 자, 요즘에 한국에서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사태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사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파. 그러니까 구원파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구원파는 그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구원파의 교리에는 성화의 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에는 성화의 교리가 없어요. 구원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은 다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나는 뭐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가는데 얼마나 뻔뻔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견인,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영화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어느 한 포인트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 전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만약에 구원에 성화가 빠진다면 구원이 이룰 수가 없죠. 성화와 견인과 영화까지 함께 가야죠. 그래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너의 남아있는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서는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니까 이런 큰 사건 사고들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에도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간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나는 믿노라 하면서 그의 삶이 전혀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면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믿는 자는, 진짜 믿는 사람은 믿는 자답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가짜로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짜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믿는 신용을 하는 거야. 그냥 믿는 신용을 했는데 실제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 말로만 그냥 믿는 척하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면 자기의 마음을 주게 돼 있죠. 가장 귀한 것을 주게 돼 있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그냥 미워하는 말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구원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칭의에서 성화로 우리가 이어져야 돼요. 성화로 이어져야 돼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산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주님의 날개 품에서 우리가 편하게 안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노이로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불안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편안한 잠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의 앞길도 평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하나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택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방의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면서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왜 이것을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정말 악인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까? 의인들을 구원하기는 구원하실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역사를 절대 공의로 다스리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 악인이 되죠. 악인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인으로 고난받으며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도 악을 행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왜?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은 가장 빛나는 법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가장 아름다운 별과 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암흑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로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박국 3장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자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징계를 받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마시고
우리를 남겨두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남유다의 악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하나님이시오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의 복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니까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내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내가 의인들을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힘 있는 사슴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여기를 저기를 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뛰면서 찬송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나오고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마음껏 뛰놀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짧은 3장의 말씀에서 참 우리 영적인 그 교훈들이 많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끝나야 된다? 찬양으로 끝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인데 거기에 멜로디가 있는, 곡조가 있는 기도가 찬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가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우리는 짧아요. 우리는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안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플랜을 멀리 짜도 우리는 멀리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생사와 우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면 의인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자세히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어릴 때 어떤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설교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 설교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도 먹고 살지만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꿀벌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됐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과학적으로 보면 개미가 인간에게도 크게 보면 유익을 주긴 주겠지만 아무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 먹고 잘 살지 인간에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얼른 특별한 어떤 꿀처럼 그런 유익은 없단 말이에요. 개미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나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거미와 같은 사람. 거미, 스파이더. 가만히 줄을 쳐놓고 있다가 거기에 뭐가 딱 걸리면은 그거 잡아먹는 거. 거미. 자기는 놀고 있다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너희들은 절대 거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학생 시절에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들었던 그 설교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인의 삶이 있고 악인의 삶이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도와주고 자선도 하고 기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교회에서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잘 공경하고 아이들도 잘 돌봐주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도 잘 돌봐주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개미와 같은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자기만 혼자 왔다가 쑥 가. 다른 사람하고 전혀 아무런 게 없어요. 보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도 그냥 그만, 없어도 그만. 와도 뭐 다른 사람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없어도 별로 그냥 뭐 별로 생각나지도 않고 말이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다른 사람도 돕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거미와 같은 사람. 이제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 또 와서 누구를 힘들게 할까? 또 누구를 또 괴롭힐까? 일주일 내내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독을 탁 쏘고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또 너는 왜 머리가 이렇게 짧고 옷이 또 왜 그래? 너는 또 화장을 왜 이렇게 했어? 너는 또 그게 뭐야? 만나면 쪽쪽 그냥 한씩 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하다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같이 찬양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싫은 소리 듣고 뭐 어때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분은 또 왜 그러셨을까? 좀 가만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혼자 은혜 받고 혼자 갔으면 오히려 더 나을 걸.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또 이제 다음 주 우리 전교인 가족 수양회가 있는데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는 남 험담하면 안 돼. 지나가는 말이라도 남 괜히 쓸데없는 말, 남 신경 긁는 말, 남 비난하는 말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마귀가. 은혜 받을 만하니까 이제 그 은혜 산통 다 깰라고. 그걸 다 그냥 없애려고 마귀가 시킨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는 조심해야 돼. 우리 말을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돼.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남가주 지역에서 정모 씨 한인이 주도를 해서 15명이 짜고 대형 사기를 했다. FBI에 12명이 체포가 됐고 주범과 좀 그 공범들 3명이 지금 수배령이 떨어져 있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뭔가도 잘 모르겠어요. 체크를 어떻게 이용해서 체크카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책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아무튼
뭐 저는 뭔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수법을 써가지고 1,500만 불, 미니멈 1,500만 불 사기를 쳐서 지금 FBI에서 지금 그걸 잡고 있는데, 나이도 한 40대인데 미국 와서 살면서 저는 뭐 영어가 안 되니까 그것도 못 하겠어요. 그것도 영어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좀 하고 은행 어떤 업무 법도 좀 알고 뭔가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FBI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아주 고도의 지능적인 수법이다, 전문가의 수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놨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이민 와서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 한인들이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취직도 잘 되고 또 다른 민족들하고 살면서도 인정받고 살고 좋을 텐데, 한인 하게 되면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 뭐 살인범 이런 식으로만 자꾸 신문에 나면 어때요?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이 부끄러워서 이거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하면 이 미국에서 좀 인정받고 살아야 되는데 순전 그냥 사기꾼, 도둑놈. 이 버지니아도 조심을 해야 돼요. 여기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민 온 사람들 절반은 사기꾼이다. 저는 아직 못 만나봤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와서 순진한 사람들 사기를 쳐야 되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돼요. 1,500만 불을 사기를 칠 때는 좋았겠죠. 어마어마한 액수란 말이에요. 야, 내가 제일 똑똑하다. 미국 사람들 다 바보야. 내가 사기치는데 이거 야, 나한테 돈 그냥 갖다 주네. 막 신나게 했을 거예요. 신나게.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 사람 진짜 똑똑하네. 나도 좀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같이 그냥 악인 되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편법, 불법 해서 돈 벌고 돈 세이브하고 이득을 남겨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의인의 길을 가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이 더 많대요. 교회를 왜 못 오느냐? 교회 안에 사기꾼들이 많으면 못 오겠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다.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남이 사기친 거 있으면 빨리 다 삭개오처럼 4배로 다 빨리빨리 갚아주고 4배로 갚아주고. 잠깐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쓰고 삶이 잘 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악한 일들은 다 드러나고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한 자의 인생을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